성경을 읽다 보면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하늘이라는 용어가 있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하늘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줄을 알아야만 계시록 4장에서 시간을 지금 많이 이게 걸리고 있는데 계시록 5장 이후에 나가는 말씀은 4장의 터가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끌어나가야 다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기초를 확실하게 놓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좀 걸린 거예요. 같이 성경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2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성경을 빨리빨리 찾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12절 다 각자 자기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규라는 말은 홀규자를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자어를 갖다 쓴 건데 중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 곧 신께서 부여해 주신 주권 또는 치리권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져서 지난 4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렇게 된 것은 위로부터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 주어진 권위를 규라고 그래요. 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주권 또는 치리권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습니다. 아까 홀 얘기 잠깐만 언급을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왕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할지 않을지 그것을 홀을 가지고 이렇게 금호를 내밀면은 나에게 와도 나 정사 보는데 와서 대화를 나눠도 좋다는 뜻이고 금호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불한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 것을 주권이라고 그래요. 왕권이라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즐거움의 기름을 내 주께 부었다 이랬는데 이것은 인자로신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런 말이죠. 성경 읽어보셨죠? 이것은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의하면 두루 왕에게 그건 상징이지만 두루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권을 맡겼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왕권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어서 새로 세운 이야기를 지금 예언으로 지금 한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것을 더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이 기름이다 그랬는데 흔히들 성령의 기름 하면 잘 알아듣지만 즐거움의 기름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해가 어렵죠. 하나님이 이것을 더 즐거워하신다. 천사장에게 기름을 원래 부었던 것보다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께 기름을 부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즐거움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보다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 것이 더 즐겁다 그런 뜻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은 종으로 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다 부음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계시록 4장에 예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하는 직무를 행했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금홀로 내 앞에 나와도 좋다는 허락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만 그걸 허락해 줄 것이냐?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그에게는 이제 그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오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가 다 될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어나갑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이렇게 분명히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라는 말이 3번 지금 반복되어 나왔어요. 한 문장에서. 이 그것들은 이라는 것은 앞에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들도, 거기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 이렇게 복수 들을 써 넣으세요, 각자.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에서는 하늘들입니다. 복수예요. 그 하늘이라고 할 때는 단수였지요. 지난 일요일날 첫 시간에 내가 그거 지적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늘들, 복수예요. 하늘이. 그것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들도 지으셨는데, 그 땅과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멸망할 것이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이제 변할 것이나 그랬는데 앞에는 낡아진다고 그랬고, 이것은 옷을 이렇게 오래 입으면 채색이 바꾸지죠. 그 다음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그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과 하늘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은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 그것들인데, 그것들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 라는 것을 지금 3번 반복해서 증거를 했어요. 성경에서 2번이나 3번이라는 것은 확증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첫 아담의, 이제 잘 들어두세요. 이 문제는 첫 아담의 정신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갈아입어야 되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첫 아담의 영과 마음,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의 새로운 정신세계는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첫 아담의 정신세계는 반드시 멸망받을 거예요. 그것들은 다 낡아져가고 쇠하여져서 없어져 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것이고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로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을 말할 때는 속옷을 입는다, 또 겉옷을 더 입는다, 이렇게 옷 입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영과 마음, 혼을 새롭게 소성시켜서 새 창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목욕탕에 갔다 와서 때를 벗기면 아무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깨끗하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옷도 새 옷을 시장에 가서 새로 사 입으면 뭐 딴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새 사람이 아닌 것은 속이 새로워져야만 새 사람이지,
겉을 뭐 이게 겉 육신의 몸을 닦고 뭐 육신을 위한 새 옷을 새로 사서 입고 이런다고 해서 새 사람이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내면에서부터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들에 거기다 들자를 써놓으세요. 개역번역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 다음에는 하늘에가 아니라 앞에 그가 있어요. 정관사. 그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앞에는 하늘들이고 뒤에는 그 하늘이에요. 자,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속죄절날 사용했던 염소와 붉은 황소의 피와 재를 뿌려가지고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성소 마당의 기물들까지 성전 기물들을 거룩하게 분별시키는 일을 하지요. 대속죄절일 제사하는 것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속죄를 위한 그것은 모형인 것이고, 성전도 모형이고 제물들도 다 모형이다, 그런 것이고, 참것은 더 좋은 제물로 참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의 기물들은 참 하늘 성전,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새 하늘이다 그러는데, 새 하늘의 참성전의 실상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성전의 실제는 사람이죠. 사람의 손으로 구약 성경에는 건축한 건물 신전에 들어가서 이런 짐승피를 뿌려서 제사를 했고, 짐승을 태운 재를 뿌려서 제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법을 행했어요. 그것은 다만 모형일 뿐이고, 실제로는 참성전인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주님은 또 내 안에 이렇게 되어져서 복음을 믿음으로 더 좋은 제물인 인자 예수의 피와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의 피가 있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피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건데,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인 인자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완성적인 구원을 위하여, 나의 헌신을 위하여, 나의 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위하여 남은 고난이 있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진 게 아니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나누어서 지잖아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는 십자가는 내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졌다고 가르치는 기독교계는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각자 자기를 위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대부분은 이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목구멍이야 어쨌든. 목구멍은 포도청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십자가죠. 일어나기 싫어도, 아침에 몸이 불편해도 일어나야 되는 건 왜 그래요? 안 나가면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굶어야 되니까. 그거 십자가죠. 모든 이 인생사 자체가, 육신의 일들이라는 건 전부 십자가예요. 그런데 가장 나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지, 먼데 있는 어떤 문제는 십자가가 될 수 없죠. 유럽에서 무슨 지금 뭐 경기 불황이 온다 그러는데, 그것은 나의 십자가는 아니죠. 그 사람들의 십자가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더 읽어나갑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것은 건물 신전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거죠. 사람이 세우는 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아니죠. 다만 그건 모형이지. 예.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전 삼으시려고 우리를 사람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혈과 육의 아담에 속한 사람은 신전이 아니고, 거룩한 신전이 아니고 귀신들의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첫성전은 무너뜨리고, 옛사람 첫사람 무너뜨리고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재창조를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거할 처소는 건축원금 내서 건물 짓는 것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고 무슨 신전이에요? 귀신들의 신전이죠. 귀신도 신은 신이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귀신들이 가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참것과 모형을 지금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 하늘이라는 것은 그 참 하늘이다 이 말이죠. 하늘이 참것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그 하늘에 들어가서, 즉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 말은 쉬운 표현으로는 새 하늘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지상의 건물 신전 성소는 참하늘 성소인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모형인데,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는 영과 혼과 몸이 삼중으로 분리되어져 있죠. 성막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속죄 제사가 끝나면 둘째 휘장이 제거되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몸과 영혼이 되는 거죠. 이제는 구속을 받은 사람은 몸과 영혼이고, 구속을 받기 전에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성소는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영혼이요 참 신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영이니, 온 우주의 신전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 말이죠. 우주를 어디에서 그러면 신이 통치해요? 예수님의 양심 안에서, 예수님의 양심 안에서 지금 우주가 움직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심은 우주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위가 있는 신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 하늘 성전 그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안에 들어간 형제 자매님들의 영은 하늘들이지요, 당연히.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셔요.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지요. 그런데 아직 기성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게 다 버림받은 자들이지요. 그런 구조를 갖다 대줘도 안 믿어.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아니,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안에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보좌로 정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영은 보좌들이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영은 신의 그 보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되어진 그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분명히 그렇다면 그 영은 형제 자매님들의 혼을 위한 보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보좌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므로 참 제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서 신의 은혜를 받고 제사를 함으로 교통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절날 속죄소에, 즉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하는 것은 신과 교통하는 거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사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는 가족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면 시험을 자꾸 받게 마련이죠. 쓸데없는 걸 가지고서라도 대화를 자꾸 하셔야 돼. 그래서 특히 젊은 청년들은, 젊은 부부들은 혈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서 네가 그러면 난들 이제 이런 수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재판소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무언가라도 불필요한 것이지만 무슨 말을 누군가가 빨리 해서 대화를 자꾸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아무리 가깝다 입으로는 해도 실제로 신 앞에 나가서 교제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교통을 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몰라도 좋다 내가 그런 거예요. 꼭 마땅히 해야 될 말만 있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없게 만들려면 일단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나중에 이게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교통하는 처소가 바로 구속받은 영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 새 하늘은 하늘들로 새 하늘이 이루어져 있죠. 모든 하늘들이 곧 전체적으로 그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온 가족이 각자가 있지만 온 가족이 다 모여야 그 가정이 되는 것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주님의 가정, 주님의 집이 하나님의 신의 왕국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 하늘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우는 주님의 왕국 제사장들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제사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는 영이죠. 영 안에서 성령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 안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고 구속받아 새 영과 새 마음이 된 참 제자들의 몸으로 천국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영혼들로 신의 도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어렵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먼저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에 근거하는 영은 새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그 영에 의해서 사람의 인격 처소인 마음도 새 마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말이에요. 예배당에 사람만 많이 모인다 해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영과 마음이 새로워졌어야만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되고 아들들도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국을 그렇게 세우고 그 영혼들로, 아까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영혼이라고 그러는 것은 구속이 확실한 사람이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 영혼들로 신국의 도성을 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던 모든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을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성은 모두 구속받고 온전케 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참 하늘 참 것의 실상인 새 하늘 성소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영과 혼에 연합된 네 생물의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모든 것의 참 것일 것이다. 참 하늘 참 성전 참 재물 참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모든 것들 많이 참 것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허상이지요. 왜? 육신의 몸은 죽을 거니까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게 아니죠. 바람같이 지나가는 허상일 뿐이죠. 우리 아버지 계셨다가 보호자이지만 아버지께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그냥 지나간 바람과 같은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은 나의 영혼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계시니까 허상이 될 수가 없죠. 늘 함께 계신 살아계신 신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표상일 뿐인 것이고 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세세토록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혼에 연합된 네 생물의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참 것이다. 그 다음에 새하늘이나 참하늘이라는 표현은 처음 하늘을 대비할 때 새하늘, 참하늘이라는 용어는 처음 하늘은 간 데가 없고 할 때 그 처음 하늘과 대비되는 말이죠. 그 처음 하늘이라는 말은 첫 아담의 영이요. 참하늘, 새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두 하늘 얘기 나오면은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늘 할 때는 예수님의 영, 하늘들 하면 나의 영, 우리들의 영을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핏부림 받아서 구속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계시록은 이제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 내용은 천국 농사의 추수이기 때문에 심고 기르는 말씀인 복음서나 서신서 말씀들과 달리 하나님의 참 장막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과 바다에 화 있을 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복받을 자들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들로 표적을 삼은, 표적은 참것이 실현되어지면 그것은 무시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버려질 것들이죠. 세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표적을 삼은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당연히 기존의 교회 생활에서 지적받은 것들을
성령께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신 것이 있죠. 일곱 교회들마다. 빌라델피아 교회만 지적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로 교회가 끝나면은 참 좋겠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6번째 교회의 자리를 하고 있죠. 6이라는 수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타락된 교회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책망하신 것이 없지만 주의를 준 것이 있어요. 네가 이미 면류관을 갖고 있는데 면류관을 어떻게 빼앗기지 말아라. 주의지요. 요구사항이지요. 결국은 면류관을 이미 받았다가 빼앗겨버리면 다 허무한 거고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죠. 전에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고 예수께나 믿었고 뭐 무슨 직분도 이렇게 받았고 다 그거 전에 뭐 했다는 건 다 소용없는 거죠. 언제나 현재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있었었다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왜? 내가 지금 여전히 이 생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나도 이 말씀 나누고 나서 나가다가 어떤 이렇게 툭 쓰러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내가 막 굉장히 신령했었어. 근데 지금은 막 영 아닌 사람이 돼가지고 있는데 하고 툭 쓰러져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가겠죠. 지난주의 것을 감안해서 뭐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은 없어요. 심판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난날 자랑하시지 마세요. 뒤의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온 발자취일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뭘 향해서 가야 돼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인 거예요. 그 일곱 교회와 앞으로 계시록 5장 이후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하늘의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성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너무 혼잡되게 가르쳐 놓고 있다 해요. 앞에 있는 일곱 교회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놓다 보니까 거기는 나부터도 그 가르침에 아주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그걸 또 나도 또 가르쳐야 되는 줄 알고 그걸 가르쳤는데 이게 아니단 말이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큰 틀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신 들여서 다 들으셔야 되겠어요. 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심고 기르는 말씀보다는 거두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 다음에 아시아 7교회들로 표적을 삼은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당연히 기존의 교회 생활에서 지적받은 것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더 진보된 교회 생활로 자꾸 앞으로 나가게 마련이죠. 교회 생활이랑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저기 왜 다녔어요? 이거는 아닌데 이보다 더 나은 어떤 분명한 확고분명한 어떤 말씀이 있을 텐데 해서 말씀을 자꾸 찾아다녔던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이지, 그래도 여기가 제일이하고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퇴보다 이거예요. 머무르면 썩는 거예요. 머무르면 흘러가야 돼요. 자꾸 끝까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로 타락되는 나머지 한 관문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야 그건 너 말할 수도 없네. 그걸로 그러면 이제 계시록 2장 3장만 하고 4장 이후에는 기록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지방교회를 하면 되죠. 그야말로 형제교회는 라오디게아
가 됐으니까 워치만 형제님이나 뭐 이상 선생님 사람 이름까지 호명을 해서 그렇지만 그 두 분 아주 탁월하신 은사를 가진 나의 스승님이지만은 그분들이 본 이상은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래서 형제회는 좋은 것을 회복을 했지만 교만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앞선 선진들이 얻기 위해서 더 높은 것을 봤다.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라오디게아로 떨어졌다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모든 성경이 다 읽렸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마지막 사도라든지 이런 말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것은 빛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분들이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거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이미 라오디게아로 떨어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를 보는 이제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나서 반드시 라오디게아로 떨어진 사람들은 이미 받았던 면류관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에요. 빼앗긴 자들이에요. 계시록 4장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건데 면류관을 이 땅에서 미리 빼앗겨 버리고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섰으면은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더는 나갈 데가 없는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야만 또는 내가 뭐 구원자다, 우리 모임에서만 구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강요해서 자꾸 가르치다 보면 이것은 벌써 라오디게아로 떨어졌다는 증거고 이미 주신 면류관을 잃어버렸다, 뺏겼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반드시 라오디게아가 하나 마지막 교회가 더 남아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더욱 완전한 교회 생활로 나가서 성경이 결론적으로 지시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추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인 시온이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비밀의 양육을 받다가 추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앞으로 5장 이후에 계시록 22장 끝까지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2장 3장이 계시록의 전체가 아니에요. 신랑은 그 영이지요. 지금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인자 예수였지만 교회 시대 전기기간 동안의 신랑은 성령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아내로 취한 것이죠. 그분이 남편으로서. 신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력교회, 땅에 있는 자들이 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의 어린 양이 그곳에 계시니까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과만, 그들만이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들만이. 바다에서 빼냄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육신적인 신앙생활에서 혼적인 신앙생활로 머물면서 자신들은 다 됐다고 여기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리게 마련이죠. 최근에는 기성교계, 난 기독교 방송도 어제 한참 모처럼 만에 한번 이게 인터넷상에서 봤는데 아주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해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상 교회 목사들도. 그러나 그들은 어딘가에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하다. 이거는 말에 너무 모자란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들으면 금방 아는 거죠. 자, 성경에서 최후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어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게 하시는 교회는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인 시온이 초대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5장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 전권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7교회들 중 어떤 교회가 절대 아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해서 형제회 무리는 처음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어떤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 이 모임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확실하냐? 라고 물어보면 우물우물해요.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방교회 가서
그들이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임이 성경이 말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물우물해요.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은 신앙 상태, 붕 떠 있는 신앙 상태들이다라는 걸 내가 지금 지적한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후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어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게 하시는 교회는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인 시온의 초대를 받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이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아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두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고 두 증인들에게, 즉 마지막 추수꾼들이, 마지막 사역자들이에요. 두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르다. 열린 책, 작은 책의 말씀은 요한이 받아먹었지만 요한이 앞으로 나가서 또 다시 예언을 해야 될 텐데 요한이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그 말씀은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는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